오늘 본문은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 미련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툼, 13절에 보니까 다투는 아내는 그랬고,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게으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여러분 여기 아들, 아내, 아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문학적인 운율상 이렇게 표현을 했지,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가족 모두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세 가지, 그래서 미련한 것, 그리고 다투는 것, 그리고 게으름,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 전체에 행복을 깨트리는 그런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족들이 미련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특히 잠언이 미련하다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지혜가 그 가정에 없으면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계신 권위이고 또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자기 위에 고개 숙일 권위가 없다. 아무도 자기 위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면 사람들은, 여러분 식구들은 저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위에 권위가 있으면 순종을 하는데 자기 위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에 권위가 없다, 삶의 기준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사사시대가 꼭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세에게 짓밟히던 그런 시대, 무기력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지혜가 없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런 참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물방울은 작은 거지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위를 뚫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툼이 그 가정에 있으면 이게 사소한 다툼, 화평이 없는 그런 가정은 서서히 망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끼리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지 않고 작은 일에도 참지 않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볼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교회는 가서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아주 분위기가 점잖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이 교회는 참 품격이 있다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서 회의를 해보면 회의할 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보면 의장하고 막 이제 손을 반짝 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 내용 아닌데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의뢰 회의를 하면 그냥 목사님, 의장님 이러면 되는데 의장, 왜 그런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별 말은 아닌데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그런가, 이게 습관이고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되게 오랫동안 싸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큰 분쟁을 겪은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다투고 회의할 때, 일할 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투는 가정, 다투는 교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잠언이 쓰여지던 시대는 농경 시대, 또 양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인데, 여러분, 게으르면 농사를 망칩니다. 게으르면 장사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한 치킨집에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근무 시간에 늘 뭐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보고 노는 거예요. 나중에 CCTV로 보니까 그냥 앉으면 계속 휴대폰 보고 게임 보고, 그러다가 요즘 주문이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일어나서 이제 그 주방에 가서 뭘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막 취소, 지금 바빠서 주문 못 받습니다, 취소 이랬는데, 여러분, 이 직원이 주문 취소를 한 금액이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4,700만 원쯤 되더라. 그래서 그 치킨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이 이상하더라는 게, 하루 이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던 그런 데인데, 이 직원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직원이 게을렀던 거죠. 일하기 싫은 직원 한 사람을 여러분 쓰니까 이게 장사를 접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집안 식구들이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면 그 집안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름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식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며 사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든든하게,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기다려준다,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여러분,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그 게으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피폐해져서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최초에 그 창조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 제도를 세우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자기의 모든 일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행복으로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온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 번째, 주님 온 가족이 다툼이 없이 가족끼리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가정에 있도록. 셋째는 주님 온 가족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툼을 해결하는 사랑,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